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에휴. 아까 그거 몇 분이었어요? 15번 시간. 시간 1시간 못 봤어요? 네, 이제 됐어. 일단 우리는 이제 목표가 이제 4시냐? 4시 전. 자, 114수 했고 115수. 115수. 아, 이게 그거예요, 스님. 도수 등산. 이게 도수 등산이라 해서, 스님, 물을 건넌다는, 아니, 등산은 맞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은, 이 고금당이거든요. 산을 오르는 거는 맞아. 근데 왜 물을 건널까? 이래서 이제 내가 또 성호 스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스님, 이거 이상해요. 아니, 여기가 왜 고금당 오는데 물을 건너죠? 그러니까 그 저수지가, 물이 그때는 저수지가 아니었답니다. 그냥 흘러간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거기를 흘러가서 배를 타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거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백발백중이죠. 뭐 백발백중. 자, 갑니다. 도스 등산 야영난이요 무심무처 불평하니라 수지유력 금년사를 유향 인간 착어다니네 해가지고 7원 절구를 쓰셨습니다. 물을 건너고 이 건널 도자입니다. 산을 오르고 물 건너 산 넘어.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도수 등산 야영난이요 물을 건너고 산을 오르자니 여기는 원래는 이 광야예요. 광야 이렇게 오르는데 거기가 사실은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니거든요. 평평한 곳이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물 건너고 산을 올라서 왔는데 이 광야가 또한 역시 쉽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또한 광야도 역시 쉽지 않고 어렵구나. 물도 어렵고 산도 어렵고 광야도 또 어렵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본 뜻을 뒤에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무심무처 불평하니라. 무심한 곳도 아니고 또 평안한 곳도 아니로다 이 말이야. 앞에 평안이 있죠. 평안한 곳도 아닌 그런 곳이로구나. 무처 도대체 어딘지 모르는 종잡을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종잡을 수 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 와보니 별로 무심하지도 않고 또 평안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심한 곳은 도닦기에 좋은 거고 평안한 곳은 좀 쉬려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무심한 곳도 아니야. 어디가? 고금당이 와보니까 여기 역시도 올 때도 너무 어려워. 물도 건너고 산도 넘고 왔는데 광야가 또 펼쳐지는데 그것 또한 어려워. 그래서 무심한 곳도 아니요 평안한 곳도 아니로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부정했죠. 수지유력 금년사를 누가 알겠는가? 누구 숫자죠? 누가 알겠는가? 유력 내가 이 떠도는 내력을 이런 얘기요. 내가 이 떠도는 내력을 왜냐면은 교사는 여기를 낮에는 못 와요. 밤에만 오세요. 밤에만 드나들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떠놓는 이 내력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요. 유시 수지 유력 금년사 이 금년사가 이게 1903년 내가 금년에 이 일을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방황하면서 떠도는 이 금년의 이 역사를 아무도 모른다. 내 속 터져 나만 안다 이런 말이야. 그래놓고 이 마지막 연에 가서 적나라하게 자신의 그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심사를 뭐라고 드러내고 있죠? 유향 인간 작어다니라. 오직 유자요. 오직 누구를 향하여 어떤 인간을 향하여 단정한 말 바른 말 내가 이 바른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믿을 자가 없구나. 오직 누구를 향하여 누구 숫자죠? 누구를 향하여 어떤 인간을 향하여 내가 바른 말을 할 것인가? 바른 말을 할 자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경호선사는 사실 자기 제자인 만공한테도 못 알렸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못했어요. 아주 속 터지는 말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못했어요. 바르게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대로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 이 단자가 바른 말자 단자예요. 단정할 단자니까 똑바르게 고든 말 바른 말을 나는 할 수 없었다. 방황하는 금년사. 금년 내내 방황했죠. 금년 내내 방황했나요, 스님? 1903년 내내. 여기도 방황, 저기도 방황. 이를 태사를 정해도 방황. 또 방황. 이 금년사를 누구에게 내가 바른 말을 할 것인가. 산 넘고 물 건너 왔는데 여기 와봤더니 또 어렵구나. 이런 얘기죠. 왜냐면 돛 닦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편안하게 앉아있을 것도 아니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돛 닦으러 가봤자 토가 안 놔. 무심하지를 못해. 묻혀야 묻혀. 이것저것 편안하고 또 무심한 곳이 없다 이런 말에 묻혀. 찾을 곳이 없다 묻혀. 예?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116수 령기. 이 령기는 신령한 깃틀. 즉 다시 말해서 이 신령한 깃틀이 곧 뭘까요? 마음자리고 본래 면목이고 우리가 아까 말한 이 지저시겠죠. 예? 이 신령한 깃틀이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 살아있는 생명체 모두가 갖고 있는 아까 말했죠. 각각의 깃틀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다 본래 깃틀을 갖추고 있어서 신령스럽다 이런 얘기죠. 이 시 대박이에요. 이 116수도 역시 백미야. 백미 중에 이제 한 손가락 꽂아. 시불 심화 총미휴요 령기 수진 수중구라 천홍 고골 춘심손이 대백영화 겁서군에 창몽 기어 내역이니 차신미달 외하구라 소차 범사 종단측이니 림별층층 갱인수라 이렇게 했군요. 시불 심화 총미후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마종이다 하는 것. 누가 말했어? 누가 경허선사 보고 부처다라고 했다가 마종이라고 했다가 이 잡놈들이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모두가 다 그냥 한꺼번에 지랄들을 해요. 뭐라고? 부처네? 아이고 생불이네. 그랬다가 아이고 마종이네. 이런 썩을 놈들. 그래서 들이 총체적으로 다 쉬지 못했어. 다 쉬지 못했어요. 그냥 들끓어. 그렇지만 령기 수진 수중구라 신령한 깃틀 속에 거둘 수자에 거둘 수 진 다함 수중에 뭐야 수중이라고 써있죠. 수중에 구는 뭐야 갈고리자야. 갈고리가 있다네. 근데 이 갈고리는 다른 뜻으로는 계책이라면 계책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계략 또는 계책 하고자 하는 방책이 들어있다. 어디에? 이 신령한 깃틀 속에. 이 신령한 깃틀은 누구 신령한 깃틀? 경허죠. 경허의 신령한 깃틀 속에는 내가 내 손 안에 있단 말이야. 다 거두어들인 다 알고 있는 이 계책이 하나 들어있다. 그러니까 니들이 부처다 마군이다 그냥 계속해봐라. 그렇지만 내 신령한 깃틀 수중에는 갈고리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천홍 고골 춘심소요. 천홍 뭐죠? 이 천자가 무슨 천자요? 밟을 천자예요. 밟을 천자니까 홍은 다 꽃이야. 경선사가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로 꽃을 밟은. 이제 경선사가 이 속에 신령한 그 갈고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갈고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니네 잘 모르지? 나는 신령한 갈고리 있다니까 내 속에. 그것을 이렇게 이 깨달음의 경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경허선사 시 중에 이 두 수 있잖아. 지금 나오는 이 두 수 대박이에요. 꽃을 밟은 이게 마른을 꽃자네. 말을 해골. 꽃을 밟은 마른 해골. 우와 이게 뭡니까? 자 내자 나왔어요. 내자 나오고 뒤에 세자 나와야 돼요. 꽃을 밟은 마른 해골이 이게 뭘까요? 꽃을 밟은 마른 해골. 아니 마른 해골이라면 이건 말라 비틀어진 죽은 해골이죠. 죽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죽은 해골이 어떻게 꽃을 밟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쌍차 쌍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꽃을 밟을 수 있는 것은
마른 해골이 아니라 산 해골이어야 돼. 우리가 살아있는. 예? 근데 꽃을 밟았다는 그것이 바로 쌍차 쌍조를 드러내기 때문에 꽃을 밟으면 밟았다 밟지 않았다를 드러내야 돼. 항상 그랬대죠. 밟으면 밟지 않은 반대 상대 밟지 않는 게 누구요? 마른 해골은 밟을 수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마른 해골이라고 꼭 써야 돼요. 꽃을 밟은 마른 해골이 해골인데 뭐예요? 해골인데 꽃을 밟을 수 있었으니까 살아있어.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말해요. 깊은 봄, 봄 춘심 깊은 봄에 웃었어. 이 경어선사만 표현할 수 있는 말 같아요. 대단하죠. 꽃을 밟은이라는 걸 말하는 순간에 꽃을 밟을 수 있는 거는 살아있는 자가 밟아야 되는데 살아있지 않은 자를 갖다 놔야 돼요. 그 마른 해골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마른 해골이 꽃을 밟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살아있죠. 걔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깊은 봄에 웃을 수 있다는 얘기죠. 웃지 못하면 안 돼요. 웃어야 돼요. 뭐 때문에? 꽃을 밟은 때문에. 마른 해골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꽃을 밟은 때문에 살아있어서 다시 웃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깊은 봄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어있는 곳이니까 깊은 봄을 해야 돼요. 꽃 때문에 봄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밟은은 왜 나왔냐? 예? 아니 깊은 봄은 왜 나왔? 깊은 봄은 왜 나왔을까요? 깊은 봄. 그냥 봄이면 되는데 꽃이면 봄이잖아요. 근데 왜 깊은 봄이라 그랬죠? 그렇지. 아이고 저게 누구요? 저 인간. 대박이야 대박. 우와. 성어 오늘 밥값 하나 했어. 이야. 그렇게 보란 말이야. 그렇게. 응? 꽃을 밟았다는 얘기는 처음에 꽃이 깊은 봄 아니고 신빙가라 보면은 꽃이 떨어지지 않아. 밟지 못해. 근데 깊은 봄이라고 했기 때문에 봄이 다 가서 밟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어선사가 철저해요. 이렇게 철저해야 돼. 철저하지 않으면 이 중도를 치지 못해요. 계속 치고 나가야 돼.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꽃을 밟은 때문에 마른 해골이 왔고, 마른 해골이 왔기 때문에, 마른 해골이 꽃을 밟았기 때문에 깊은 봄에 와야 되는데, 밟았다니까 깊은이 와야 되고, 꽃이라니까 봄이 와야 돼요. 뭐, 이제 알아듣건 못 알건 가. 배경영아 겁서구라. 대백. 이 대자는 무슨 대자야? 머리에 이다 이런 얘기예요. 머리에 인, 대백. 머리에 인, 이 백. 백은 뭐예요? 대백. 한꺼번에 머리에 백을 이었어. 백을 머리에 이은 사람이 누구요? 머리에 하얀 걸 이은 사람은 어린아이여 백발이야. 이걸 백발을 말하는 거예요. 백발 노인이, 자, 백발이라고 했으니까 백발이 나와야 돼. 백발 아닌 게 나와야 돼요. 백발 아닌 게 나오니까 뭐가 나왔어요? 영아가 나왔죠. 그렇죠? 대단한 거죠. 이게 보통 이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대백이라고 한 순간 보세요. 우리가 대백이라고 한 말은 이거 분별심이요? 아니요. 대백은 분별심이에요. 왜? 그 머리가 휘었다고 해서 다 늙은 게 아니에요. 늙음의 종류도 더럽게 많고요. 우리의 관념에 머리가 휘네? 그럼 늙었겠네? 라고 하는 그 분별심을 치기 위해서 영아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대백이라는 그것은 이미 내가 영아라는 어린아이를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대백이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쌍차 쌍조로 쳐내려고 대백영아 이렇게 했어요. 우와, 이 두 개만 가지고도 그냥 반으로 딱 깔르니까 벌써 이게 쌍차 쌍조가 드러나죠. 예? 그러면은 백발 어린아이는 그 늙었어 젊었어. 백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대백이었었는데 어린아이를 쳤기 때문에 대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대백영아죠. 그건 무슨 영아요? 대백영아야. 근데 그 영아는 짧게밖에 못 살아. 그래서 도리어를 쓴 거죠. 도리어는 여기 우자, 맨 뒤에 나는 우자 있죠? 도리어 얼마처럼 살아? 겁석토록 산다 이런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요. 그거는 겁석토록 산다는 거는 누구를 친 거예요? 영아를 친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대백, 영아, 겁석, 우. 이거는 또 이게 뭐냐? 또 우는 더욱더 한층이 도리어가 제일 좋아요. 도리어 영아라고 했지만 대백영아기 때문에 겁석도로 살겠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두 줄이 쌍싸창조를 막 쌍으로 드러내면서 다 쳐버렸어. 다 쳐서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
절대로 이거는 쌍차쌍조를 모르는 사람은 해석 불가. 해석 불가? 해석 불가요. 그렇게 해놓고 이 경어선사 좀 보세요. 뭐를 쓰던지 간에 항상 이 중도부리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자기 이제 또 하소연을 하겠지? 뻔하지 뭐. 장몽 기여 레역이라. 어젯밤 꿈은, 어젯밤 꿈 장몽. 어젯밤 꿈은 이미 뭐였어? 헛돼. 빌허 헛되고, 내일은 레조레. 내일도 역시 또한 너도 헛되다 이 말이에요. 이 너희 자거든요. 이 너는 누구를 말해요? 내일 또한 또 역시 오겠다. 올레자잖아요. 어젯밤 어제작자. 어젯밤 꿈은 이미 헛되고 또 와. 역시 네가 와. 이 네가 누굴까? 내일이요. 내일. 내일을 너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어제작이니까 다시 오는 놈은 누구요? 내일이지 뭐. 어젯밤 꿈도 이미 헛되고 레역이 네가 올 거다. 내일이 올 거다 이런 말이야. 내일도 또한 뭐가 올 거다. 헛된 게 올 거다는 얘기. 내일도 또한 그래. 헛돼. 그러니까 어젯밤 꿈도 헛되고 또 내일도 또 헛돼. 어젯밤 꿈은 지나갔으니까 이미라고를 썼고요. 이미 어젯밤 꿈은 지나갔으니까 이미 기자를 써가지고 이미 헛되다라고 하고 다시 오는 이놈도 역시 헛돼. 그런데 경서가 내일이라고 하지 않고 이라고 썼어요. 너 이자예요. 너. 나 너 이. 차심미달 외하구라. 차심 이 마음. 차자는 이 차르니까 이 마음이 도달하지 못해서 미달했어. 어디에? 도달했어. 외하구. 어찌 밖으로만 구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마음은 이 중생들 마음은 자기 마음을 도달했어. 깨닫지 못하고 앞에 두 줄을 써줬잖아요. 지금 앞에 어젯밤 꿈도 이미 헛되고 내일도 또 그래. 이러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중생들아 어찌 바깥으로만 구하려고 하느냐. 이 구할 구자 맨 뒤에가 있죠. 구하려고 하느냐라고 이 앞에 두 줄 또 위에 두 줄까지 중생들을 위해서 글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줄 항상 밑에 줄 7, 8년에 오면은 자신의 그 정서를 드러낸다고 했죠. 뭐라 그랬어요? 소차 범사 종란층이라. 아까도 했잖아. 소차 슬프도다. 이거는 뭐야? 탄식할 차자라고 했죠. 이러한 바 탄식하는 바 이런 얘기죠. 바소자니까 바소자예요. 바소자. 탄식할 차자. 이러한 바 범사 이 모든 일들 무릎범자니까 그냥 모든 이 사상사 일들이 말이야. 종 마침내 말이야. 이러한 모든 마침내 이 모든 세상사 일들이 난측 측량하기 어렵도다. 난착 측량하기 어렵도다. 그래 놓고 뭐래요? 림별 충충 갱인수라. 림별 이별에 다다라서 이런 얘기지. 이별에 다다라서 충충은 감정이 매우 격한 그런 모양을 충충이라고 해요. 충충. 감정이 너무 막 이렇게 다다라. 그래서 감정이 격하게 돼서 뭐라 그래요? 다시갱. 다시 뭐가 잡아들인다. 수심을 잡아드는구나. 끌린 자니까 다시 수심을 잡아들이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 다 말하고 언제는 뭐 앞에 그냥 부처다 바구니다 해갖고 이제 신령한 깃털에 갈고리가 있고 막 저기 3, 4연에 대박을 쳤어? 3, 4연에 막 뭐 꽃을 바르면 뭐 마른 해골이 뭐 깊은 뭐 이거 그냥 진짜 이거 대단한 말이죠. 그냥 이거는 진짜 중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백발 어린아이가 겁석 이것도 못해. 그 두 줄. 그래 놓고는 또 다시 어젯밤 꿈도 헛되고 또 내일도 또 그럴 거야.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서 어찌 여러 중생들은 밖으로만 돌려 하느냐라고 선승다운 선지를 드러내는 선지시를 쫙 뿌려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7년 8년에 가서 뭐라 그래? 아이고 슬프도다. 모든 일을 마침내 측량하기 어려워서 내가 지금 이 일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 그래 놓고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림별의 이별 앞에 와서 충충이 뭐야? 감정이 앞서니까 다시 수심을 끌어들이는구나. 사실 수심이 든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도 굉장히 좋고도 슬픈 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지만
굉장히 슬픈 시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경허선사가 그래도 경허선사의 위대함은 뭐냐면 계속 끝까지 이 중생들을 위하는 그 시를 사이사이에 넣어주고 계세요. 넣어주고 또 당신의 그 하소연 조금 하고 또 그 다음에 시 넣고. 근데 저렇게 한 거를 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걸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예, 절대로 지금 그 셋째 연, 넷째 연은 지금 아무도 손댈 수도 없어요. 저게 지금 대단한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심사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예, 이렇게 해서 제목이 벌써 심상치 않잖아요. 제목이 뭐야? 제목이 신령한 기틀이야, 기틀. 여기서 우리가 기틀이라고는 뭐야? 여기에 한 기틀이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음자리, 불성자리, 자성자리, 이런 거를 다 기틀이라고 그래요, 기틀. 근데 그게 신령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신령한 기틀이라는 이름으로,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칩질수. 시정주하라. 시정주하. 이거는 이게 뭐예요? 시를 읊으면서 그 정서를 담아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뭐가 같이 있어요? 술도 한 잔 하시고, 그래서 시정주하라고 이렇게 멋진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냐? 대둔산, 태고사. 대둔산, 태고사에 오셔서 이 시를 읽고 계시는데, 이 대둔산 태고사는 나중에 누구죠? 경허선사 제자 중에 상수제자 수월 스님의 제자 누구? 무건 스님의 제자 도천 스님의 제자. 도천 스님 제자 누구죠? 거기 저기 아래 여수 흥국사 명선. 이렇게 흘러갑니다. 에휴. 그래서 이 태고사를 지키신 분이 이 무건 도천이에요. 그리고 이제 명선 스님은 여수 흥국사, 그죠 스님? 예, 그래서 뭐 여수 흥국사에 경허 스님 글씨가 있다 그러는데 보니까 글씨가 달라요. 찍어 왔거든요, 스님. 근데 아니더라고요. 뭐 아무튼 간에 이 수월 스님도 그 제자가 면면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제 경허선사가 근데 사실은 경허선사가 이 대둔산 이 태고사에 왔을 때는 안 계셨죠. 여기가 안 계셔요. 무건 스님도 안 계시고, 경허선사가 이 대둔산 태고사에 온 이유는 이 대둔산이 그 동학농민 최후 접전지예요. 여기가. 마지막까지 항쟁을 해서 끝까지 살아남은 곳. 동학농민 최후 접전지라 그냥 이 농민들이 그냥 끝까지 항쟁을 해요. 끝까지 항쟁을 해가지고 이 태고사 이 대둔산까지 갔다며. 대둔산. 그래서 대둔산의 마지막 접전지를 둬서 우리가 그 선샤술래 갈 때 거기 가요, 스님. 동학농민 접전지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최고로 그 마지막 남은 사람들 뭔 순인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그냥 어린애까지도 다 죽이고 거기서 마지막 항쟁을 한답니다. 그냥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냥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다 소탕이 되고 그 어린 아이까지도 잔인하게 죽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동학농민의 마지막 끝이 이 대둔산에 와서 끝이 나요. 근데 이 경허선사가 이제 그 전옥녀를 데리고
여기를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시고, 태고사에 와서 이제 그 뭐라죠? 그 위령제, 천도제를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시를 남기시고 이제 가시기 막바지에 다다르신 거죠. 스님, 우리 공부하는 거 이거 소설이야? 아이, 그래 내가 이 소설을 쓴 거라니까, 스님. 그냥 말만 들어도 다 소설이야, 이게. 살다가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 믿을 수 있다. 스님 거기 가시기 전에 경허선사는 가셨네. 그렇죠. 무건 스님도 그때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수월 스님이, 이 수월 스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어디에 계셨죠? 간도에 있어요, 간도. 간도에 가 계셨고, 그 다음에 거기 수월 스님 있는 절이 뭐죠? 화엄사? 예. 그 화엄사. 그래서, 도문시. 그래서 그 경허 스님의, 아니, 그 수월 스님의 제자 무건 스님이 그 뒤로 이제 이 태고사를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도천 스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선 스님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건데, 경허 선사는 뭐 그때 뭐 그걸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동학농민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접전지에 가서 위령제도 지내주고, 또 전홍렬한테 살아있는 이 장소를 말해주기도 하고, 스님 저거 대둔산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갔어요. 에이그 소리만 자꾸 나와. 자, 시정추와 총감년이여 정대 대둔산 상현이라 방란식배 수비옥이니 철호불진 아영년이네 쇠병무지 위소지여 명산미방 성류년이네 일야타담 비우이니 탄공차주 우성전이라. 이렇게 해서 시정주와 시를 읊는 정서와 술을 마시면서 이 대화를 나눴다, 이런 얘기죠. 시정주와 총감년이라. 시정과 주화로 몽땅, 이거는 견딜 감자죠. 견뎌. 뭐를 견디니까 그 뭐라 그래요? 이거는 뭐야? 이 가련할 연자잖아요. 가련할 연자. 시정과 추화로 여기에서 모든 걸 털어내니까 그냥 슬픔을 다 잊은 거를 같지만 애달아 견뎌낸다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길 연자예요. 이게 가엾이 여길 연자거든요. 참으로 가련하구나, 이런 얘기요. 그 아픔이 견딜 수 있는, 이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 정말로 애련하거나 가슴이 다 쓰리다, 이런 얘기죠. 그냥 쓰려서 그냥 소금 뿌려놓은 듯이 아프다. 근데 시정과 주화로 하니까 좀 슬픔을 잊은 것 같지만 절대 잊지 못하죠. 그래서 경선사가 여기 와서 마지막 위령제를 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위령제를 지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룻밤을 주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정대 대둔산 상현이라. 저기에 이제 지금 저기에 슬픔을 잊은 듯이라고 한 거는 스님 사실은 저게 이제 성명정 스님이 저걸 하신 건데, 그냥 제가 내버려 둔 거죠. 왜냐면 저도 지금 그때 당시로는 이게 그 전봉주는 그것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애련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그걸 다 알고 나니까 그래도 그 스님도 모르셨겠지. 정대 대둔산 상현이라. 대둔산을 고요히, 고요할 정자죠. 고요히 대둔산을 앞에 대하니 못해요. 그 산 위에 안개가 뿌옇게 일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경선사는 이 안개 연자를 좋아하시잖아요. 보나마나 저 그림처럼 대둔산에 올라가니까 뿌옇게 안개가 껴 있어. 대둔산도 스님 꽤 높아요. 근데 얘가 어디에 있냐면 대둔산이 금산에 있어. 금산에 있고, 이제 그 완주군, 경허선사 고향 완주군 운주면 이렇게 걸쳐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게 금산의 진산면에 있어요. 대둔산을 대하니 방란식배 수비옥이라. 방란. 꽃다울 빵자에 난초 난자잖아요. 그죠? 방란은 향기로운 난초, 이런 얘기예요. 향기로운 난초에 이 술잔을 식자는 뭐예요? 이거 식자예요. 얘도 이식이에요, 스님. 그죠? 얘도 이식이에요. 이것도 경허선사가 많이 써먹는 글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박란의 난초의 꽃향기가 나는 이 술잔을 이런 얘기요. 이 술잔. 그러면 어떻게 박란의 꽃향기가 날까요? 응? 이 술잔에 어떻게 박란의 꽃향기가 날까요? 그 술잔에 그 난초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난초가 이렇게 옆에 술잔 밑 옆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 박란의 이 술잔을 누구 숫자죠? 누가 오기라 아니할까? 박란 이 술잔에 그려진 이 그 난초가 향기가 나잖아요. 이것을 누가 오기라 아니하랴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이게 좀 이상했어요, 스님.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박란의 이 술잔, 이 술잔에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이 난초를 누가 오기라 하지 않느냐 하는데 보니까 이 옥자가 스님, 옥자가 있잖아요. 그 밑에 련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밑에 줄에 철호 불진 아영련이라. 예, 그래서 여기를 옥련으로 알았어요, 스님 제가.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는 그 옥련이하고 이게 마지막 여행이거든요. 마지막 여행인데 뜬금맞게 갑자기 난초가 그려져 있는 향기가 나는 난초가 그려져 있는 그 술잔을 누가 오기라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아름다울 이 오기다라고 해놓고 왜냐면 뒷말을 보면 더 딱 맞아요. 오기라 하지 않으랴 해놓고는 철호 불진 아영년이라. 왜냐면 경어선사가 이 이름을 옥년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예? 그래 놓고 뭐라 놓고요? 철호 생로병사에 처하되 불진 띠끌에 물들지 않음. 생로병사에 처하되 이게 누구요? 생로병사에 처하되 진세에 물들지 않음이 누구일까요? 경허지요, 경허. 거기서 있잖아요. 물들지 않는다. 나 또한 연꽃이로다. 예, 그러니까 진흙 속에 피어있는 연꽃이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뒤로 보면 글씨가 딱 옥년이가 써 있어요. 옥년이가. 그러니까 한 번은 옥년이를 넣고 한 번은 나를 넣은 거야. 그 두 자 사이에. 그죠? 그래 놓고 생로에 처하되 친사에 물들지 않음이 나 또한 연꽃이다. 옥년이 너만 연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옥년이라고 지어줬는데 이 생사에 처하되 진세에도 절대로 내가 물들지 않는 이 나. 이게 또 나의 연꽃이다 이런 얘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나의 연꽃이로다. 쇠병무단 위소지라. 쇠병 장로죠. 그러니까 병들고 쇠한 그것이 무단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얘기. 너는 왜 무단히 거러기냐 할 때 이 무단이 아무 이유 없이 위반했어. 봐, 위반했잖아. 뭐를 위반했어? 이 쇠병이 말이야. 내 아는 이렇게 살으려고 안 했는데 내가 병들고 눕고 보니까 얘가 그냥 무단히 말이야. 아무 이유 없이 말이야. 어떻게 했어요? 위배를 하고 있다니까? 즉 내가 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늙어서 못해. 뭐를? 소지. 이 소지가 중요하죠. 소지가 뭘까요? 소지. 소지는 내가 오랫동안 뜻한 바 내 마음속에 품어온 그 속셈, 숙의라고도 해요. 숙의. 그거를 소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품어온 게 뭘까요? 경어선사가 마음속에 무단히 오랫동안 그 품어온 그것이 걔가 무단히 그냥 이 소지를 어긴다니까. 뭐가? 쇠병이.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오랫동안 품어온 거는 한국의 이 선불교를 일으키고자 하는 있잖아. 그 편지에 써 있잖아요. 교령을 흔들어 선법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써 있어요. 거기에 교령을 흔들어 선법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뭐 때문에 못해? 쇠병 때문에 못해. 걔가 내 소지를 다 꺾어버렸어. 예, 그래놓고 사실은 쇠병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가야 되니까 못하지 뭘. 그러다 보니 늙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쇠병을 핑계대고 있거든요. 쇠병이 무단히 소지를 어겨 해놓고 뭐랬어요? 명산이방 성유년이구나. 여기서 이제 이 애석차를 넣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명산을 미방. 아직 내가 좋아하는 많은 명산이 있는데 그거를 방문하지 못한 채 뭐였다고요? 애석하게도. 여기 애석자가 있죠. 애석자가 사실은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앞에가 안 나오고 가운데 껴있죠. 애석하게 세월만 흘렸구나 이런 얘기죠. 애석타 명산을 탐방하지 못한 채 애석하게 세월만 흘렀구나.
이렇게 했는데 애석을 앞에다가 썼어요. 거기 애석할 석자가 있으니까. 그 경호선사도 아마 좀 그 명산을 좀 다니고 싶었었나 봐죠. 근데 이제 못 가. 가서 가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일야 타밤피 우이라 하룻밤의 정담. 내가 너랑 나랑 오손도손하게 만나서 이 정담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우연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연히 너 있자 거기 있죠. 이 너는 누구일까요? 전옥련. 내가 하룻밤의 정담은 너와 우연한 인연이 아니로마는 이 하룻밤 정담 가지고 너하고 끝낼 인연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너는 시중한 나의 인연이라 이렇게 하룻밤에 여기서 정담을 나눠 갖고서 끝날 인연이 아니라마는 어떻게 단공차주 성전이라 짧은 지팡이가 또 나왔죠. 짧은 지팡이의 2차 뭐래요? 이 빗소리에 하룻밤을 쉰다 이런 얘기야. 하룻밤에 또 차죠. 이게 또다시 이 빗소리에 하룻밤을 쉬는구나. 그러니까 대둔산에 올라와서 뭐 내려가려고 하셨나 본데 비가 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 짧은 지팡이도 내가 다니는 경어선사의 분신인 이 지팡이 또한 또 차죠. 당공차 이 빗소리에 쉬노라 이렇게 해서 이 대둔산에서 전옥련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이거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디예요? 철호 부진 아영년이라 이게 대박이죠. 이게 진짜 7자가 진짜 대박이지요. 이 생사에 처하되 진세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또한 나의 연꽃이로다. 자기도 연꽃이라는 말이야. 나 또한 연꽃이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자신이 전옥련이를 이름을 옥련이라고 지어주고도 나도 연꽃이다 이런 얘기. 너만 연꽃이 아니고 나도 연꽃이다. 옥련이다. 이 옥이라고 한 거는 이 옥을 왜 굳이 여기다가 옥이라고 넣었을까요? 여기에는 또 있어요. 이 박란의 이 술잔 있잖아요. 그게 옥으로 만든 거예요. 옥으로 만든 술잔이라 거기다가 이 박란이 향기 나는 난초가 그려져 있는 이 술잔을 누가 옥이라 안 하겠네. 이 옥이다. 이 옥으로 만든 술이다 이런 말이야. 근데 거기에는 이 이중적인 의미로 박란에 항상 향기로운 난초를 피우네 그 향기를 피우는 얘가 옥련이라 이런 얘기죠. 옥련과 이 중의적 의미를 여기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옥은 옥련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옥돌 있잖아. 옥돌. 그 옛날에는 그 술잔을 이렇게 옥돌로 많이 했어요. 옥돌로 많이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마시는 술 있잖아. 요즘도 옥돌로 하지. 옥돌로 이렇게 술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기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트릭으로 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저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 옥련이 그냥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옥련 이렇게. 근데 저거를 제가 이렇게 한눈에 발견이 되더라고요. 저기 한눈이 보이는데 한눈에 발견을 해서 이게 트릭이 숨어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당신도 그게 저기 연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시죠. 대단한 시를 이 경호선사가 어디 가서 썼다? 대둔산 태고사에 가셔서 이 시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빗방울에서 하룻밤 쉬시죠. 그 다음에 118 석별. 아이고 이제 대놓고 석별이죠 스님. 대놓고 석별이니까 끝났어? 에휴. 탐원영리 객등노라 탄시 평연 감세륜에 고서방장 천연하기여 랑적 교남 호탕치네 수성두 심산니니 일수리와 고사두라 격소 청담 잉석별이니 탄연 상억 백천면이네 해서 읽기도 어렵네요. 담은 담은이네. 여기 써있잖아. 담은이니까 부르는 줄 알았지? 담월이었던가? 아이씨. 미치겠다니까. 스님, 담월과 담은이 어떤 게 더 좋아요? 담월. 배경하면서는 누가 지어줬는지 뭔지
일지 스님이 원주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갖고 와서 저 나눠주고 싶다. 그랬구나. 일지 스님 아세요? 일지 스님 그 젊은 스님 원주 스님이었는데 일지가 하도 많아서 일지 옛날에 경호 스님 좋아하는 일지가 있었는데 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스님 아시죠? 일지 경호 스님 책 일장 쓴 스님 일장? 아이고 스님들 이름도 그냥 어지간히 많아. 해행사 병행하면 일장이 아니고 일타지. 아니 일타 스님 말고 일장 스님 아 그래요? 병행하는 게 가끔 가면 제가 아 그래요? 어쨌든 그 스님도 삼천배 하라고 아 그랬구나. 어쨌든 복조가리는 많은 것 같아. 불리인연도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이제 깨달으게만 도통만 하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도통만 하면 돼. 도통. 스님 아니죠? 누구? 일통 스님이 있어요. 일통? 해행사를 그 8년 만에 몇 년 만에 찾아갔는데 삼천배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저녁인데 그 가겠다고 내려와서 다음에 다시 같이 삼천배 하고 그랬구나. 나도 백년하면서 삼천배 수도 없이 했어. 설정 성철 스님이 바꿔봐라 그래가지고 하고 또 하고 그냥 성철 스님 설거지도 해드리고 그냥 밥도 지어들었어. 저기 어디야 그 백년함에 가면 그냥 그 뭐야 그냥 그 뭐래요 스님 그 부엌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거기 가서 공양간 그냥 공양간에 그냥 큰 너럭지에다가 그냥 아주 그냥 옛날 구닥다리에다가 그냥 새카매 그냥 거기 그냥 아주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냥 아주 그냥 불 떼서 밥 해야 돼. 거기서 내가 그냥 시집살이를 얼마나 했는 줄 알아? 다 했어 그냥 밥값 다 하고. 예? 세공을 하셨는데 아니 그냥 그 옆구리 삼천배 하면서 그 방 조그마한 거 주면서 그냥 스님 내가 얼마나 그때가 그 저기 연말이 돌아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야. 그래가지고 남들은 다 근데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일반인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스님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보살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다 나가. 전부 다 예수보살 탄생을 축하하러 다 나가. 그러면서 가서 이거 마시고 생신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보살 하는데 그때도 그 스님들이랑 다 나갔어. 대중이. 해도 그럴 때 아닌데. 아니에요 스님. 우리 때는 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아니요 그냥 이것들이 그냥 수련대에 갔을 때도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행사에서 이렇게 그 행사 그 장경가격 그 풀에서 쉬운 6명이 그때 이제 이거를 그 받았거든. 그 뭐죠 이거 그 수계를 받는데 내가 이제 그 공주사대 공주기대 대표로 쉬운 6명 명단을 가지고 가서 일타스님한테 드리니까 일타스님이 내 생년월일만 딱 말하라 그러고 딱 청정식 줘주고 다른 것들은 그냥 쓱싹 해가지고 그냥 다 줬거든. 근데 거기서 스님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생을 하겠는가 말겠는가? 예,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덕질을 하겠는가 말겠는가? 도덕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갖고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음행을 하겠는가 말겠는가?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살도 음방 망언을 거짓말을 하겠는가 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주가 왔어. 주가 오니까 술을 마시겠는가 말겠는가 하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 딱 고개 숙이고 난 처음 봤어요 스님. 근데 그럴 줄은 몰랐거든. 이거 실화인데 아니 썩을 놈들이 쉬운 6명이나 갔는데 공주사대 공주교대가 다 갔어.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스님. 술을 마시겠는가 말겠는가? 술을 마시겠는가 말겠는가? 여름이었거든요. 다들 무릎 꿇고 이렇게 반 앉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답을 안 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하다가 거기다가 이제 가서 스님께 술을 마시되 가려서 마시겠습니다. 가려서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술을 마시되 가려서 마시겠는가 말겠는가 가려서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끝났어요. 스님 살다가 이것들 그냥 아주 웃기는 것들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옛날에 고창 선운사 갔잖아요. 고창 선운사가 수련대 하는데 그때 내가 대장이었거든. 앞에 탁 앉아서 있으면 나는 그냥 탁 앉았는데 어제 뒤에가 좀 써늘해요 스님. 그때도 한 10명 갔는데 보니까 몇 명 안 났고 다 없어졌어. 이게 써늘해. 다 어디 갔는가 찾아보니까 그 마예부 있잖아요. 고창 선운사 거기서 무슨 무술 영화를 찍었어요. 이렇게. 근데 무술 영화 보러 간다고 다 나갔어. 그 마약을 도서라면 도서랑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것들 참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단해요. 그냥 다들 그냥. 그래서 이제 그때도 성철 스님 그거 할 때 그 뭐지? 다 나갔어. 그냥 거기 대중이 다 나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로 그 누구야? 원영! 원택 스님 말고 원영 스님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돌아가지고 신칠년이 갖고 좀 나랑 친했어. 그분은 연대라고 그러고 나는 이제 그때 다녔으니까 대학교를
와가지고 이제 뭐라 이제 너무 삼천배 갖고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떡이 돼 갖고 막 누워 있는데 이제 같이 갔어 우리 그 저기랑 우리 도반이랑 같이 갔는데 애기보살 막 두드려. 그래서 그냥 뭐요 스님 그러니까 한석봉 어메 좀 대소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석봉 어메 좀 대소? 이게 뭔 소리야 스님? 너무나 말을 빨리 하는데 한석봉 어메 좀 대소. 그리고는 뭐예요 스님 뭐 돼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문은 안 열고 문 조금 열고는 그 앞에다가 놓고 갔는데 뭐가 났냐? 딱딱한 떡하고 굳은 떡하고 이 도마하고 칼 이상하게 생긴 칼이 있죠. 아시죠? 이상하게 생긴 왜 절에 가면은 왜 이상하게 무섭게 생겼어 그 칼이 아주 그냥 날도롱놈 같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칼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하고 이렇게 도마하고 떡줄기 이렇게 그냥 꼬들꼬들해서 그냥 잘라지도 않게 생겨. 아니 저거하고 놓고 간 거예요. 그냥 삼천배에서 걷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냥 쉬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그걸 쓰느라고 쓰니 그냥 오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거 다 빨갛게 그냥 여기서 이게 뭐야 이게 물집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 아니고 성철 스님을 끌어들인다고 하니 그래서 대중이 다 나갔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걸 해던데 한석봉 어메. 그래서 한석봉 어메라는 거 뭐야 탈맞게 잘 쓰러라 이런 얘기잖아. 잘 쓰기는 뭘 쓸어 그냥 쓰지도 않는 거 뚱땅 쓸어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스님 그냥 공양해준다 그래가지고 가서 불 떼고 그런 했던 기억이 그 해인사에 있어요. 백년암에. 그러니까 나도 그냥 스님 불리년이 그냥 아주 찡글찡글하게 많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경호선사가 석별하기 직전인데 118, 119, 120만 하잖아요 스님. 120이 이 경호선씨 남녘시의 끝이야. 슬퍼. 지금부터 슬퍼하도록 다 세 개가 다 석별 이야기고 120수로 오늘 끝나요 우리. 네, 빨리. 잠깐만 그러기 전에 저기 성철 스님도 가나선 예, 가나선이죠. 그렇게 성철 스님도 전화 그거 없어. 무사자오야. 스승 없어. 그런데 어떻게 뭐 계속 화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해암 스님처럼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는 분이시지 않아요? 예, 그러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로 이 해암 스님도 굉장히 유명하셨지만 성철 스님도 예, 못지않게 그걸 했어요. 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경봉 스님. 그래서 우리 때 스님 유행이 뭐냐? 경봉 스님한테 가서 하도 타는 거야. 예, 한 자락 붙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나도 있잖아요. 한 자락 해보려고 연습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 들리는 소문에 그때는 이제 뭐 화두깨나 하고 이런 사람은 성철 그 경봉 스님한테 안 갔다 오면 안 돼. 그리고 성철 스님한테는 삼천배를 꼭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해암 스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전국에 있는 운수 납자들이 다 와. 그때 스님 그래도 막차긴 하지만 제가 북쪽 아래는 그 조금 있었는지 어쨌든 이 막차를 타면서 내가 했는데 그때도 미친 듯이 했죠. 그냥 뭐냐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스님이가 화장도 안 하고 또 미친년 산바람 것처럼 머리를 틀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엄청 걱정했어요. 거기에 빠져서 살으니까. 그래서 한 7년간을 막 거기 이제 세상에 이제 그 한 자락 한다는 가도다 나도 가서 한 자락 하려고 이제 성철 스님도 가고 경봉 스님도 갔는데 이제 경봉 스님한테 이제 다녀온 자의 말을 의하면 거기를 가면 경봉 스님이 이렇게 삼배 올리면은 그 질문이 뭐래더라?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고 이걸 묻는데 나는 가서 한 번에 날려버릴 거야 이래가지고 스님 이 몇 개의 이제 예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만약에 경봉 스님이 나한테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님 제가 거기 방문을 한번 탁 여는 척 하면서 가서 한바탕 돌고 이게 토론하려고 그랬어. 그 앞에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쇼를 이제 가지고 여기서 구상하고 갔죠. 또 이제 뭐 어떻게 하는가 더 말시키면 이렇게 해서 탁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다른 표시를 막 탁 한다도 이러고 하려고 어떻게 하냐니까 어떻게 개발 어떻게 와 그랬는데 가서 그 영복스님 앞에 가서 딱 삼배를 들으니까 개뿔 그림 쫙 화선지 펼치더니 내가 이런 상 하나 그려줄게. 그래가지고 이 경봉스님 내가 가서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싹 쓸고 제 경봉스님 진짜 이런 상을 경봉스님 그때 당시에 이런 상이 그 유행이었어요. 원강이다. 그래서 그 이런 상을 직접 그려서 나한테 주었는데 그냥 뻘쭘해가지고 그래서 그 대접을 못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나죠. 네,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경봉 스님을 보러 갔는데 이제 그 성명정 스님 아까 말했잖아요. 성명정 스님하고 나하고 인연이 그냥 질기질기해요 말했잖아요. 성명정 스님 이 성명정 스님 이 경호집까지 나를 속세해서 내가 성명정 스님 너무 좋아해서 성명정 스님 거 웬만한 건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갔더니 성명정 스님이 그 작설 차례야 그냥 잔소리를 시부렁대면서 그냥 자랑하면서 그랬는데 나는 작설차가 뭔지도 모르고 먹으러 갔는데 새의 혓바닥이랍니다. 참새작자잖아. 그래서 참새의 혓바닥이라서 거기서 처음으로 그걸 먹었는데 신선히 먹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스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남아있는데 지금은 애석하죠. 지금은 찾아갈 그런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한국 가나선이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줄기가 없어요. 이게 기둥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해암 스님,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누구요? 그 성철 스님, 또 경복 스님 또 있었어. 인천 용화사에 송담 스님. 나는 송담 스님까지 다 갔다니까. 응? 그랬는데 이 송담 스님이 아니 바람할게. 그래서 그때 당시로 조금 살아 있었어요. 그 해암 스님도. 근데 빨리빨리 갑시다. 더 이상 뭐 물어보지 마. 이 다문하다가 걸렸구만 이 왼수 그냥 확. 다문은 뭐야? 담담하게 있는 그 구름이 영리. 다문 영리니까 그 잠긴 속에 말이야. 구름의 그림자가 그 잠긴 속에 객이 올랐어요. 객이 어디로 올랐어요? 객등루 누각에 올랐어요. 객이 누각에 올랐죠. 그래서 객이 누각에 올랐으니까 이 객은 누구일까요? 경어겠죠. 뭐 그죠? 객이 올라서 그럼 어디에 올랐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항상 누각에 올랐나면 어느 누각에 올랐나를 생각해야 돼요. 이 뒤를 다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라는 걸 아냐면 그 어디죠? 동화사에 그 저기가 올라가요. 여기가요. 근데 구름갠 그림자 속에 객은 누각에 올랐어라. 단시 평영 감세로라. 다만 이것이 이 부평초 할 때 다 빼먹고 이 부평초 해갖고 그냥 쓰신 거예요. 그래서 부평초 같은 인생이다. 이 평자가 그거예요. 그래서 부평초 같은 인생이 뭐 한다고? 연은 뭐예요? 연은 우리가 주연을 베풀다 하잖아요. 주연을 베푼다. 이 부평초처럼 떠도는 이것 즉 속세. 그러니까 여기서 평연은 한꺼번에 속세라고 말해야 돼. 속세. 다만 이 부평초 같은 속세 인생이 뭐했다? 느낄감. 내가 느껴보니까 세월만 흐르고 있더라. 이게 세월만 흐르고 있더라. 왜? 우리 경호선사가 지금 부평초 같은 인생에서 세월만 흐르고 있어요. 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지금 이 가신 곳은 이제 이쪽에 이게 왜냐면 배가 동화사지요, 스님. 배꽃. 응? 그 동자가 응? 도리산이다. 배꽃이 도리사예요. 복숭아도 베리자지요, 스님. 도리사가 베리야. 스님. 아까 동화사는 옛날에 그 중두라 팔공산에서 놀지. 팔공산 동화사. 그렇지. 여기는 그 도리사. 이 도리사예요. 도리사예요. 왜냐면 그 뒤에 써 있어요. 한글로 백꽃이라고 나와요. 다만 부평초 같은 인생 세월만 안타까이 흐르는데 고루 방장 천연하기라. 고상한 누각의 방장은 뭐랬죠? 우리도 지금 방장이 있잖아요. 이 방장은 뭐냐면 그 절에서 가장 높은 사람. 대모선사 여기서 방장하셨네. 그거는 안 나와요, 스님. 정확하게는 그냥 방장이라는 것만 있는데 여기서를 말하면은 이 산이 고상하게 사는
방장에 이 방장이 혹시 방장산이 아닌가. 지난번에 경허선사가 왜 그 영주가 있는 곳이라고 나왔잖아요. 영주가 있는 곳이 우리가 방장산, 무슨 산? 방장산하고 또 영주산, 방장산, 복례산 했죠. 삼신산. 그 삼신산 중에 이 방장을 말하는 게 아닐까. 고상하게 사는 방장에, 왜냐면은 여기서 방장을 경허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연학이 뒤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혹시 이 방장산이 아닌가. 동해에 그 지리산에 방장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해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 그 사전에 보면은 동해 방장산은 동해에 있다고도 하며 지리산이 그것이라고는 하나 삼심산에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방장은 높은 승려의 처소라고도 해요. 그리고 방장은 한 절을 주관하는 승려야. 근데 높은 노각에 있는 방장 그리고 천연학이 나오는 방에 그 방장의 학은 이게 만약에 경허선사가 여기서 방장을 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금 천연학으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천연학은 뭐예요? 천연은 자연적으로 있는 학. 천연스럽게 원래부터 있었던 학. 그러면 만약에 이 학을 경허라고 본다면 이 방장도 경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섣불리 이거를 못하는 것은 도리사가 과연 그 선원이 열려 있었냐는 거죠, 스님. 도리사 선언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방장이네, 이거.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도리사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오죠? 저기가 처음에 누가 와서 아도화상이 도리사에 오잖아요. 그죠? 이 도리사에서 그때 그러면은 이게 방장이 맞는 거야. 왜냐면은 이 도리사가 사실은 제가 이 선빵이 있었는가 없는가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선빵이 있으면 방장이야. 근데 경허선사가 도리사까지 가서 선빵을 열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 그 안타깝죠. 물론 도리사에 가면 있을지 모르지만 도리사에 있다는 거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리사에 그것이 없어서 이거를 짓지 못했는데 도리사는 대단한 거죠. 예, 아도화상이 어디서 와서 이게 아도화상이 어디 출신이죠? 목호자가 오죠. 그죠? 목호자가 오고 아도화상이 이게 넘어와요. 근데 이 아도화상이 절을 지으려고 불교를 가지고 오니까 그 근방만 이렇게 눈이 왔는데 그 근방만 눈이 안 왔다잖아요, 스님? 그래서 여기를 뭐가 피어 있어. 복숭아도 백꽃. 복숭아꽃과 백꽃이 그냥 거기가 쫙 펴서 거기를 도리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탑이 있었잖아요. 스님 거기 도리사 가보셨어요? 그때 석가 가보셨어요? 그렇지. 예. 가보셨어요? 다 갔구나. 나도 거기가 놀랐는데 거기 탑에 석가, 세존, 진신, 사리. 이거 정확하게 써 있어요. 나는 이것도 봤거든요, 다. 석가, 세존, 진신, 사리탑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해서 아주 예쁘게 박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 때가 언제냐면 수능 시험 볼 때야. 그런데 이제 그때 한번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차를 타고 가면서 너는 수험생이니까 못 온다는 거야. 나 수험생 안 할 거야. 그래서 식구가 다 가는 그때는 막 동네마다 막 차를 해가지고 그냥 수천 대가 가가지고 거기가 길이 뚫잖아요. 대단했죠. 막 이유럽 씨가 길을 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하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석가사전 신신사리타. 그래가지고 이제 남들 다 가는데 우리 식구가 다 가는데 나만 그 차를 타지 말라는 거야. 아니 엄마 나 그냥 수험생 안 할 거야. 그냥 하고 막 삐져서 막 밀고 치고 해가지고 탔어. 나도 발을 걸치고 탔어요. 탔는데 이제 거기 가니까 그 사리가 있는데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그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스님은 무슨 색깔이었어요? 제가 본 거는 우유빛인데 동그랗게 이 빗방울처럼 이렇게 연꽃 덩어리처럼 생겼어요. 그러셨구나. 아주 고와요. 고와요. 근데 그 마음씨가 곱지 않은 인간들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 색깔도 잘 안 보인다 그러고 다 다르대요. 근데 나는 깨끗한 우유. 깨끗한 우유빛. 저도 스님 우유빛깔을 봤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얘가 이런 타원형 있잖아, 스님. 타원형. 예, 이렇게 주판알처럼 예, 그렇게 생긴 모습이 너무나 영롱하고 예, 우유빛깔로 이렇게 푸르게 보이는데 일과죠, 스님. 일과. 예, 대단했어요. 난리도 아니었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그 경허선사가 도리사까지 갔다는 그거는 기록에 잘 없어요, 스님. 그래서 이 확집을 못 짓고 있는데 백곳을 보니까 이게 도리사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루 방장은 절에서 높은 사람은 천연적으로 학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 경허가 자기를 지금 천년학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랑적 교남 호탕지라 랑적 물결칠랑을 따라서 물결을 쫓아서 쫓을 적자잖아요. 추적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물결을 쫓는 교남의 이 교남이 뭐죠? 교남은 영남지방을 교남이라고 합니다. 영남지방이 교남의 치 여기 뭐야 이게 치는 뭐예요? 그래서 치는 치는 소리개 호탕치 호탕한 치 이런 말이야. 그 물결을 쫓는 교남의 그 치는 호탕도 하구나 이런 얘기예요. 소리개 여기 치는 소리개 솔개라고 하죠. 솔개. 소리개가 빙빙 높이 떴구나 이 노래가 있잖아요. 그 소리개가 왜 스님 소리개가 왜 그 뭐지 밑에 아래 거 뭐 잡아먹으려고 샥 돌잖아요. 날개 이렇게 피고 걔가 소리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놈의 솔개놈이 또 뭘 이렇게 그 닭을 탁 쳐가려고 지금 돌고 있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소리개가 많이 돌았어요. 근데 요즘엔 소리개 없어요, 스님. 그죠? 거기가 이 도시에 에이? 별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씨알이 없어요, 스님. 무슨 놈의 이 도시에 여기 어디 그냥 소리개가 돌다가는 스님 여기 건물에 붙어서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안 나타나. 재미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스님.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 경호 스님뿐이 아니라 문댕이가 심심치 않게 맨날 왔었어. 그 어디로? 응? 봤어? 문댕이? 못 봤어? 아이고 봤거든. 일단 달련 체제 이 인간 틀렸어. 우리 때는 문둥이가 쇠갈고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 발이 없고 이렇게 해서 갈고리해서 얼굴을 막 다 썩었고 곰 보고 가리고 와 이렇게 해서 밥 달라고 안 주면 확 갈고리로 긁어였으니 그래서 얼른 갖다 줘야 돼 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문둥이가 있었어요 많이. 근데 경호선생 때는 더 많았겠죠. 그리고 또 해인사가 문둥이 촌이고 어쨌든 뭐 경호선사가 예, 그렇게 한 거는 해인사 아래가 그 문둥이 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물결을 쫓는 교남의 그 솔개가 참으로 호탕도 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호탕이라는 건 뭐예요? 아마 이제 그 이 솔개가 스님 물결이 이렇게 찰랑찰랑 이러니까 그 물결 따라 휘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탁탁탁 물결을 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성두 심산예. 수성은 뭐지? 이 숫자는 이게 이제 수는 이 늪이라는 뜻도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인 것 또는 늪지 알죠? 늪지를 수라고 그래요. 늪지에서 들려오는 두가 뭘까요? 두우 소쩍새를 두라고 그래요. 소쩍하고 밥 적다고 우는 소쩍새 말이야. 예. 그 소쩍새의 소리가 늪지, 그러니까 그 소쩍새가 어디서 들려올까요? 소리가 늪지에서 들려오겠지요, 뭐. 그래서 이 숫자는 늪지 숫자야. 늪지에서 들려오는 소쩍새의 두견새의 울음소리는 깊은 산속에서 들려오는구나. 예. 우리가 이 두견새 소리가 깊은 산속에서 들리는데 마치 어디서 들리는 것처럼 늪지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방에 아마 늪지가 있었나 보죠. 예, 그래서 늪지에서 들려오는 듯 두견새 소리는 사실은 깊은 산속에서 들려오는도다. 늪지에서 들려오지 않아. 왜냐하면 스님 그 소쩍새는 걔는 산속에서 들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시고 일수리와 고사두라 한 나무가 어디요? 한 나무 100곳은 써있네. 리화 배화여고가 이거죠. 스님 배화고녀 왜 안 나와? 배화고녀 아프대. 그래서 배화고녀가 와야지. 엉뚱한 소리를 해서 좀 웃는데 스님 배화고녀한테 전화 한 통 해주세요.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이 배화꽃이 어디에 피었다?
고사두. 이게 중요해요, 스님. 옛 산의 머리에 피었다 했잖아요. 이 고찰이 바로 도리사. 예, 그래서 도리사가 진짜 옛 고찰이죠, 스님. 우리나라 최초의 그 절이 도리사예요. 예, 그렇죠. 선산 도리사야, 걔가 선산이야. 그래서 선산 도리사가 엄청 유명하지요, 그죠? 아도화상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불교를 전하러 오신 인도 스님인가? 인도일 거예요. 뭐 다 그래봐야 인도,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세 명이 오잖아요, 스님. 무코자하고 아도화상하고 또 하나 누가 와? 마라난타가 와요. 마라난타 스님이 이렇게 세 분이 인도에서 오는데 이분은 신라의 불교를 전하러 왔고, 이분은 고구려의 불교를 전하러 왔죠. 고구려의 불교를 전하러 왔고, 마라난타는 백제에 전하러 오죠. 백제,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세 분이 말하자면 660년, 668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걸 잘해요? 스님 미쳤나봐요. 미치겠어. 이러면 안 돼. 무코자는 660년에 우리나라 불교를 들어오고요. 이 아도화상은 얘는 마라난타는 676년, 얘는 668년에 이렇게 불교가 들어와요. 아주 웃겨요. 내가 이 초등학교 선생을 너무 똑바로 찍게 해갖고 그리고 수능 시험 만점 맞았어? 수능 시험 와서 이게 달달이 사탕으로 외우고 있어. 아주 기가 막혀,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한 그루 백꽃은 어디에 피었더라? 고사의 머리 위에 피었더라. 그러니까 고사의 머리 위에 피었다는 거 뭐예요, 스님? 그 사찰 위에, 스님, 그 기왓장 위에 핀 거야. 안 봐도 비디오야, 그죠, 스님? 기왓장 위에 가서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고찰 머리 위에. 그래서 격소 청담 임석별이라. 격은 뭐요? 이렇게 막힐 격자요. 소는 뭐요? 우리가 이 소는 뭐예요? 이 밤에 이런 얘기죠. 격은 간격이 있는 아득한 밤 하늘에, 소는 밤, 그리고 격은 막혀 있는 아득하게 있는 아득한 밤 하늘에 청담. 이 청담은 뭐지요? 맑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누구랑 옥년이랑 맑은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말이에요. 잉은 옥년이랑 그러면 도리사를 갔단 말이에요. 예. 그 이별 여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쭉 간다 그랬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별 여행을 마치면서 그때 어디서 출발했잖아요. 여기 이거죠. 윤필암에서 출발하면서,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혹시 만에 하나 내 생각인데 남전당이 같이 동행하지 않았냐라는 게 여기서 비치고 있어요.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득한 밤하늘에 맑은 청담을 나누니, 잉은 뭐요? 이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대를 따라 이런 얘기 있어. 잉자가 뭐 한다? 석별을 나누고 있다. 아득한 밤 맑은 청담 속에 맑은 청담을 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이제 그 전옥년이 틀림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갔을 때 그 남전당 한규가 북한까지 이렇게 다 모든 걸 까발리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남전당 한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남전당 한규를 같이 가지 않았냐라는 생각인데 이 뒤에 나오거든요. 또 그 다음에 탄연 상억 배처면이라. 탄연은 다음 달, 내년도 아니고 언제일지 모르는 뒷날을 생각하면서, 근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서로 생각을 하니까, 배처면, 그러함이, 에이그, 그래, 뒷날을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련,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이 100배, 1000배 더 첨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슬픔이 뒷날 생각하니까 이 100배, 1000배 슬프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 시를 나누는데, 그냥 이제 완전 이제 뭐 고민할 것도 없어. 이제 완전 까발리고 석별. 더 이상은 볼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석별 이렇게 해놓고 이제 118수를 해놓고 119수에 가면 아예 작별이야. 이제는 애석할 이별이 아니고 그냥 작별하자 그래가지고 이름을 또 시를
진짜 그냥 완전하게 작별하면서 까발려. 스님 이제 가요. 이제 더 이상은 경허선사는 남쪽에서 못 봐요. 이게 이제 120수에 가서 끝이거든요. 제후 청잠 영리련이여 상방명월 조천지라 노승퍼버 성천불이니 고목풍성 200년이라 진경욕소 만해병이니 소환잉드 호계연이라 일은 백운 일로 삼생원이나 원반명산 작지선이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도 거기를 못 떠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딘가 (120수는) 일영첨수구나.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에이그 요거는 장소가 어디로 나와 있냐면 여기는 불령사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불령사. 예. 불령사 아시죠? 그 어디지? 그 저기 청암사 스님? 아니 청암 불령산 청암사. 그러면 이 불령사는 여기 청잠인데? 예? 청잠. 첨잠? 어디? 그쪽에 몇 뿌리 참 예. 몇 뿌리 잠자니까 여기 지금 그 푸른 삼봉들이 이게 쭉 있다고 이게 써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푸른 삼봉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마이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명산의 신선이 되어 다시 만나리라고 했는데, 제가 한 거로는 불령산은 그 청도군의 효양산이라는 곳이랍니다. 호랑산이라고도 한대요. 호랑산이라고도 하고, 그 효양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왜 이걸 하냐면 그 불령사에 있는 전탑 있잖아요. 그거를 이름을 천불탑이라고 한대요. 여기에 천불탑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지? 천불이 이루어졌다. 천불. 그러니까 천불이라는 걸 보면은 이거는 이제 마이산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도리사도 이게 천불이 없잖아요. 천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불령사로 보는 유일한 근거는 어디 가요? 계곡이. 예. 그래서 불령계곡 있잖아요. 선생님 엄청 유명하잖아요. 불령계곡. 말도 못하게 유명한 곳이 불령계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령사라는 확신을 답고 이거를 불령사로 이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천불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아서 천불이 이루어졌다는 거 보아서 이 절에 유랍이 천불천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저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여기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냇물이 있잖아요. 앞에 아까 그 불령계곡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호계 있잖아. 호계의 인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가 연결돼요, 스님. 그래서 여기는 불령사는 호랑산 불령사. 호랑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렇게 호계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호계 그 인연 그거를 호계면 호계리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어디다? 불령산이다. 불령산. 불령사다. 호랑산. 불령산은 청암사 불령산이고 여기는 호랑산 불령사.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제후 청잠 영리련이라. 이 제자는 무슨 제자요? 비가 개다 이 말이에요. 그칠제. 비가 개다 또는 뭐 노여움이 풀리다 이런 얘기인데 비가 갠 후에 제후에 청잠 이 봉우리 잠자야. 푸른 봉우리들의 그림자 속에 그림자가 어떻게 했다? 연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연달아서 이게 있는데 누구랑? 그 산의 봉우리들이 막 그림자 속에 탁 아름답게 어울려서 연이어 보인다. 예, 이런 얘기고요. 상방이 또 나오죠. 이 상방 주지방 높은 방. 상방에 올라가니 경허선사는 다 방문하는 절마다 어디를 방문해? 상방으로 모시겠죠. 그 당시로는 가장 높은 분이니까 다 상방으로 모셔요. 그래서 상방에 명월이 비친다. 천지를 다 비치고 있어. 상방에 올라가니까 그냥 명월이 천지를 비치는구나. 노승법어 성천불이요. 노승의 법문 속에 천불이 이루어졌고 이게 천불이 거기가 그 천불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일명 그 불령사에 있는 그 탑을 천불탑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게 천불을 말하는 거예요.
노승의 법문 속에 천불이 이루어졌고 고목은 바람 속에 고목과 바람 소리 속에 고목 속에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은 이미 뭐다? 100년이 지났구나 라고 하니까 이 절이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데 100년이 지났다는 걸 보니까 그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도리사가 아니라는 뜻은 도리사는 1000년이 지난 것 같아요. 도리사는 그죠 스님? 100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경육소 만해병이라 육진 경계라고 우리 해야 하네요. 육진 경계가 다 하여 소자는 무슨 소자요? 소생하다 깨닫다. 육진경계 다하여 깨달음에 이르고 육진경계 다하여 깨닫고자 하는 욕심은 육진경계가 다 육진경계는 우리가 번뇌망상을 말하는 거예요. 번뇌가 다 끝나서 깨달음에 이렇게 육자는 이 소자 있잖아요. 깨어날 소. 이 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와 같은 병이다. 이게 뭐야? 아까 만은 뭐랬어요? 산이랬죠. 산만자에다가 산과 바다와 같은 병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육진경계가 다 끝나고 깨닫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응당 산과 바다 같은 병이다. 산과 바다 같은 병은 뭐예요? 산과 바다는 우리 본래 면목에 있는 자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응당 마땅히 있는 병이다. 무슨 병? 우리가 이제 이 자연을 좋아하는 병을 경호선사는 천석고왕, 고질병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진경계가 다 끝난다면은 산과 바다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즉 천석고왕이 그 산과 바다를 좋아하는 병이에요. 무슨 병? 천석고왕. 그래서 자연을 좋아해서 생긴 병을 천석고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산과 바다 같은 병이라는 것은 응당이 다 산과 자연 속에서 꾸밈이 없는 천연의 그거를 원하고자 하는 욕심내는 그러한 병이라 해서 여기 욕자가 써있죠. 육진경계를 다하면 어떤 욕심이 생긴다? 깨닫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데 그거는 산과 바다 같은 병이다.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해서 그래서 이런 이름이 있어요. 사전적 의미에 만해병이 있어요. 만해병은 아까 말한 천석고왕이고 천석고왕은 샘과 돌이 고항에 들었다는 뜻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처럼 깊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해병이 그 병이에요. 만해병이 무슨 병이야? 천석고왕.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아시겠죠? 경호선사는 알기도 많이 알아. 그래서 스님, 그래서 이 만해병이라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궁금하잖아요? 만해병이 어디서 나왔나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중국 당나라 때 전유암이라는 은사가 있는데 숨어 사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의 고사에서 유래됐답니다. 알기도 잘 알아요. 그죠 스님? 만해병. 살다 그냥 병이라 해도 그냥 만해병이라는 건 처음 들어봐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스님? 산과 바다를 좋아하는 병, 만해병, 천석고왕,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중국 당나라 때 전유암이라는 은사가 쓴 거에서 고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과 돌이 고항에 깊은 병에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만해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죠 스님? 만해병을 누가 알아? 그래서 했고 소환 잉득 호계연이라. 지금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이 전옥년 옥년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가셨어? 불령사까지 가셨죠? 소환 잉득 호계연이라. 소안 얼굴에 웃음을 낫 안자잖아요. 얼굴에 웃음을 거듭했어. 잉득 거듭하던 그 호계의 인연. 이거 우리 호계 알죠 스님? 호계 이야기도 또 중국 동진의 고승 해원이죠. 해원이 여산의 독림사라는 절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객을 보낼 때 여산의 독림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내가 절대로 손님들이 와도 그 호계의 돌다리는 건너지 않겠다. 아주 그냥 맹세를 했어. 왜냐면은 짧게 인연하자 이런 얘기 줬으니 길게 인연하지 마. 도 닦는 수행자한테 못 하려고 찾아와. 근데 여기가 누가 찾아와죠? 도여명이가 찾아오죠. 스님 도여명이. 호계의 돌다리를 결코 건너지 않는다는
맹세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연명만 온 게 아니고 육수정이라는 분도 와요. 도연명, 육수정 두 사람이 방문해서 여기서 말하는 청담. 아까 스님 경호 스님 청담했었죠? 그 청담을 나누는 거야. 이야, 살다 별꼴을 다 봐요. 아주. 도연명, 육수정 두 사람이 방문해서 청담에 열중한 나머지 서로 막 호호헤헤 깰깰하면서 맑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 가자 해서 배웅을 나갔는데 어떻게 그 호계를 무심코 다 건너버리고 말았어. 스님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럴 수 있죠. 너무 재밌으면은 좋은 친구가 찾아오면 막 하다가 이제 그 절대로 그 호계를 안 넘는다 해놓고 호계를 넘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스님? 거기를 넘어가니까 호랑이가 어흥 하는 거야. 호랑이가 그 호랑이 계곡에 있어. 이 호계가 호랑이 계곡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뭐야 이렇게 그 돌다리를 놨거든요. 근데 그 호계의 저 계곡계자야, 스님. 호랑이가 살고 있는 계곡. 그래 넘었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호랑이가 그냥 이 새 것들을 향해서 누구? 혜원이 도연명, 육수정을 향해서 어흥 하는 걸 듣고서야 아이고 우리 넘었구나 라는 걸 알고 웃었다. 세 사람이 크게 웃었다라고 해갖고 이 이야기가 있죠. 그죠? 호계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호계 함소라. 호계 뭐? 호계 삼소. 세 사람이 웃었다 해서 이 고사예요. 이것도 고사. 스님 그죠? 재밌는 이야기죠. 그런데 경호 스님이 호계삼소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북쪽에 가가지고 이걸 써먹으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용포제를 지어놓고 저 용포제에 서당을 지었는데 좋아? 너무 좋아서 그 용포제 놀이가 거기서 이제 뭐 처음에 막 여러분 뭐 축하도 하고 뭐 하겠죠. 개업 했는데 이게 이 즐거움이 호계놀이에 비할 바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 삼수각산에 가셔도.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이 호계를 좋아하셨나 봐. 그래서 이 북한시에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이 호계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위안을 했으니까. 예, 그냥 아는 게 너무 많은 박박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용포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거듭하는 웃었어? 누구 웃었어? 누구? 혜원이하고 혜원도 유명하죠. 도원명, 그 다음에 육수정 이렇게 세 명이 와서 웃음을 막 깔깔깔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거 큰일 나네 해서 웃으셨겠죠. 그게 호랑이가 울어버리니까.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여기서 스님이 세 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허, 경허, 그 다음에 전옥년, 그 다음에 누구? 남전 한규 이게 아닌가 여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 명이 깔깔댔잖아요. 이거를 호계의 인연으로 이것도 웃음을 거듭하던 호계의 인이라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분명히 누가 따라붙었어요. 따라붙은 게 또 있어 뒤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백운일로 흰구름이 한길로 쭉 가. 흰구름이 한결같이 삼생에 멀리 떨어져 가지만 흰구름 한결같이 삼생에서 헤어지지만 원방명산 작지선이라 내가 원하건대 방문해. 내가 원하건대 어디를 방문해? 명산에. 내가 원하건대 명산에 뭐가 돼갖고 신선이 돼서 이곳에 다시 오겠다. 내가 원컨대 명산에서 신선이 돼서 이 땅이죠. 그럼 이 땅은 어디일까요? 남한이겠지. 뭐 남한 땅. 이 땅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만들겠다. 다시 오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명산에 신선돼 갖고 다시 만나지야. 삼생에 헤어져 놓고. 그러니까 너무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희망이 전혀 없는 희망이 전혀 없는 진짜 그 허무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명산에 신선돼 갖고 어떻게 만나나. 내일 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그냥 쓰잘데기 없는 삼생이 뭐요? 전생, 후생, 내생.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전생, 후생, 내생과 후생에 만나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후생을 기약하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항상 전생, 금생, 후생을 하니까 그 삼생에서 내가 만나서 명산에 신선되어 오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그 허망한 이야기를 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허언을 그냥 우리가 허언 많이 하잖아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 역시 마지막입니다. 일영 침수. 일영은 해 그림자가 침수 물에 잠기다 이런 얘기예요. 해 그림자가 물에 잠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진짜로 이게 고금당이에요. 마지막 고금당에서 헤어지려고 여기를 방문하셨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방문하시는 거예요. 백운 심처 방고사라. 백운이 들어있는 백운이 살고 있는 구중궁궐 심처 속에 내가 고사를 방문했다는 걸 알아. 이 고사가 누굴까요? 나홍화상이에요, 스님. 나홍화상을 항상 경허선사는 이렇게 높을 꽃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써드려요. 추모고사 아까 했었죠, 우리가. 추모고사도 마찬가지야. 나홍화상을 추모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여기를 스님 이 백이집수가 나홍화상한테 인사하러 온 거야. 신기하지요, 스님? 제가 신기가 있나 이 선시를 다 해놓고 보니까 얘가 이게 백이습시에 딱 들어맞아요, 스님. 이 이후로는 나만 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나홍화상한테 인사하러 왔어. 그래서 백운 깊은 곳에 고사를 방문하니 소진 수침 일영지라. 소진해서 다 타버렸어. 뭐가? 수침, 수침. 이거는 침자 말 침자잖아요. 잠겼다. 누가? 물에 잠겼어. 누가? 일영. 해 그림자가. 해 그림자가 이거 지자는 지체할 지자니까 해 그림자가 뉘엿뉘엿 느릿느릿느릿느릿 이 물에 잠기고 있어요. 뭐가? 이 다 소진했다는 얘기는 탈소자니까 향불이라는 말은 없지만 향불은 다 타버리고 해 그림자는 물에 느릿느릿 잠겼노라. 이 물은 어딜까요? 그 타병 저수지. 지금은 저수지지만 그때는 그 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허선사가 고사를 방문해서 보니까 향불은 다 타고 있고 노을에 해 그림자가 지고 있는데 그 물에 탁 잠겨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도승 일거 장송루요. 여기에 도승은 누구냐? 여기에 도승은 나홍화상이요. 한 번 가고 나니까 장송루. 도승은 한 번 가고 장송은 남아있어. 도승은 한 번 갔지만은 그때 나홍화상이 심었던 장송은 지금도 늙어가고 있더라. 거기서 나홍화상이 이 뭐 있잖아요, 스님. 이거 뭐라고 이거 지팡이를 딱 심었더니 뭐가 됐더라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만 늙어 있고 벽봉 천년 두비라. 벽봉 푸른 병오리 이게 바로 마이산. 벽봉 청봉 또 뭐랬죠? 청산 이게 다 마이산을 드러내는 이칭. 다른 이름 푸른 봉오리 천년. 천년이 때 푸른 봉오리 천년에 아까도 나온 두 있잖아요. 두가 뭐랬죠? 두견새가 슬프게 운단 말이야. 두견새가 왜 슬프게 울을까요? 경허선사가 가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요, 스님. 천년의 벽봉에 봉오리에 두견새가 슬프게 우는구나. 그러니까 이 마이산이 스님 굉장히 오래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고 종유 승연 개환경이니 종 쫓아가니까 뭐야 종행이다 횡단한다 이제 종 연 승연 인연을 따라서 다 쫓아가니까 이 종자가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뭐예요? 허망한 경계다 이런 얘기. 이 모두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수승한 경계가 있다. 누구랑 너랑 나랑 하룻밤 인연이 아니고 아주 지중한 인연이 있어. 근데 이게 다 뭐다? 허황된 경계다. 왜? 우리는 지금 헤어져야 돼.
헤어져서. 그 다음에 고장, 무사, 암비라. 예, 고장은 뭐예요? 고장은 고의로 그런 뜻이요. 고의로 일부러 장자가 있으니까 고의로 일부러 장차 뭐한다? 일부러 무사. 예, 옛일 아무 일도 없는 부질없는 이란 말이야. 무사, 여기서 무사는 일 없는 무사인 그게 아니에요. 부질없는 이란 말이에요. 고의로 부질없이 옛일을 더듬어 보니. 예, 이 엄자는 뭐요? 엄습해 온다 할 때 그 엄자거든요. 엄습해 온다. 갑자기 공격하다. 그러니까 부질없이 문득 그 옛일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일부러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한번 휙 둘러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냥 허망한 옛일을 갖다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을 갖다가 되돌아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암과 비가 있더라. 이거 바위는 뭐, 이 암은 바위 암자야. 비는 쌀인문 비자지요. 거기에 그 쌀인문이 있어요, 스님. 근데 이 바위 쌀인문이라고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거기에 스님 그 글씨, 나홍화상 글씨 써 있는 게 그 문이 그 쌀인문이 아니고요, 스님. 돌문이에요, 돌문.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 바위와 쌀인문을 쓴 게 그 돌로 돼 있어요, 돌로. 신기하더라고, 스님. 그래서 이 바위로 된 문이지만 어쨌든 그 선문은 다 쌀인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쌀인문이 없고 그 바위문이 있어요, 바위문이. 이 바위와 이 쌀인문, 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엄비라고 한 거예요. 엄비가 쌀인문이긴 한데 바위로 된 쌀인문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이 고금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화락 유정 춘산진인의 화락, 떨어지는 꽃, 떨어지는 낙화한 그 꽃에, 유는 그윽할 유자요. 떨어지는 꽃에 그윽한 정원자죠. 그 정원이 정원들이 춘산진이다. 봄산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봄이 이미 다 가버렸더라. 봄산은 끝났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경허선사가 여기를 떠나오자고 하는 것은 봄이 지나고 여름으로 접어들 무렵에 여기를 오셔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여기는 이제 안 와요. 끝! 예, 그렇게 돼서 낙화진 그윽한 뜰에, 봄뜰에, 봄은 이미 다 했다며. 봄산이 다 했다는 건 뭐요? 봄이 다 지나갔구나. 다 할 진짜니까. 봄이 다 지나간 듯 하구나. 이렇게 해놓고 7, 8년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 가민이 뭘까요? 가민. 감동시키다. 사람을 감동시키는구나. 누구를? 경어를. 근데 여기서 감동시킨다라는 것은 감개무량하다 이런 얘기. 왜? 내가 여기에 8년간 살았노라. 그런데 결국은 여기를 떠나야 하도다. 다 늙어서 뭐 이런 얘기요. 쇠로 쇠병장쇠 있잖아요. 예, 여기 있잖아요. 늙고 쇠약해졌고, 늙을 쇠약할 쇠자, 늙고 쇠약해져서 애석할 차자야. 애석하게 나누어서 이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노쇠함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분리, 애석한데 분리, 떠나야 하니까 더 애석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인생이 늙은 것도 애석한데 쇠로석 이렇게 써있잖아. 감개가 무량하구나. 쇠로석. 늙고 병들은 것도 애석하지만 뭐가 더 애석해? 분리. 우리가 떨어져서 헤어져야 하는 게 더 애석하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경어가 우리 남쪽에서 마지막 시를 남기고 경허선사는 여기서 떠나게 됩니다. 에이크.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홍서원.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내가가 있겠습니다. 뭐지? 비록 두 개를 다 틀어놨나 봐.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번거롭게 한 마음은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